나중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았고 누가 더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는 분노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건축원금을 각자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시간으로 조정을 했어요. 매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기도하면서 정한 금액을 함께 드렸습니다. 재정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한 목표에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거의 도달했습니다. 아마 한두 달이 반복되고 나면 우리 헌금만 가지고도 기꺼이 은행 이자 감당하고 남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그 건축원금 한 날에 함께 합시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학개서는 성전이 멈춰 섰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각자의 삶을 정리하느라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막으신 적이 없어요. 난 우리 교인들의 집이 진짜 넓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니까 집이 커야 돼요. 술만 먹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 인간들은 집은 클 필요가 없어. 근데 저희 교회는 특히 이 양육사 하는 집들은 제가 기도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집이 좀 커야 돼. 그래야 지금 있는 가정교회 식구들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목양장도 연합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지 말고 자기 집이 2층 집인데 3층 집인데 아주 정원이 있는 집인데 온 식구들이 다 모여도 문제가 없는 그런 집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셨으니까 평생 그 집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저의 집이 가난하고 작은 집에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일이 방치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 성전은 돌과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학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은, 성전을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 부동산을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도, 금도, 우주 만물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돈 가져다가 당신의 부동산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평강의 수준을 달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한재가 들었어요. 이슬이 막혀요. 이 땅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 방치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내 인생의 형통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막힘을 뚫어버리는 것이 성전 건축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손해보았다는 얘기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늘 창고에 보배를 쌓는 일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함께 드리자고 한 건축 헌금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뭔지 몰라서 아직 동참하지 않은 가정, 기업, 부서가 있다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제 성전은 필요 없다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우는 성전 건축의 정신, 이제는 건물 세우는 정신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 세우는 일과 사역을 감당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이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사람 세우는 게 성전 건축하는 거지 예배당 건축하는 게 성전 건축하는 겁니까? 누가 신학적으로 막 들이대더라고요. 너 말 잘했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게 성전 건축의 정신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배우고 예배하고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공간을 세우는 일이 성전 건축 정신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사람 세우는 일과 사역을 감당한 공간을 세우는 일, 이 두 방향으로 성전 건축 정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들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미션 수행의 통로지요. 이 통합채플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예배가 보통 예배입니까? 광주에서 어떤 교회도 시도하지 않는 다음 세대와 함께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는 새벽 예배, 이 예배가 보통 예배냐고요. 보통 새벽 예배 본당에서, 이렇게 흔한 말로 본당에서 새벽 예배 모이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이 예배가 보통 예배입니까? 세대통합센터에서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섬깁니다.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계약할 때 어디로 옵니까? 중요한 모임할 때 어디로 옵니까? 가족 생일 맞아서 어디로 와서 파티합니까? 지역을 섬기는 일, 문화사역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체풀은 어떻습니까?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은 어떻습니까? 광주 최초의 교회인 인계교회 영적인 뿌리를 담아버렸어요. 마룻바닥 영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장소가 됐어요. 챗GPT 시대가 도래했는데 챗GPT 시대를 마룻바닥 영성으로, 무릎의 영성으로 다스리지 못한 인생은 챗GPT를 섬기며 살 겁니다. 지금도 제 말보다 챗GPT를 더 신뢰한 분이 많아요. 마룻바닥 영성으로 다스리지 못한 인생은 챗GPT에게 존댓말 씁니다. 실제로 유명한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챗GPT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챗GPT가 다스리는 시대가 올 건데 반말했던 것, 하대했던 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존댓말 쓴 사람 살려줄 줄 모르잖아요. 반말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마룻바닥 영성이 없는 인생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마룻바닥 기도예요. 이건 영적 영계를 아는 사람은, 아마 우리 동네에 무속인이 있다면, 무속인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마룻바닥 기도회를 보통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평생을 무릎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오면 영적으로 뚫리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마룻바닥 기도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죠. 어느 공간 하나하나가 헛되게 존재하지 않아요. 거미줄 쳐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공간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미션이라면서, 미션,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간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이 건물들을 청소한 손, 이 건물들 의자 하나하나를
사랑하며 섬기는 손, 전깃불 끄고 아끼는 그 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제가 부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청소하고, 보통 교회는 관리 집사님한테 다 하라 그래요, 월급 주고. 근데 저희는 직원들한테 청소하게 하고 가정교회별로 청소하고 관리하자는 주입니다. 어른들 말로 죽어지면 썩어질 손, 이 손 가지고 쓰레기 줍고 청소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것들로 갚아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건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픔의 출발이 이 건물 건축하고부터입니다. 마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건물을 건축하고 나면 이곳에 통합예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곳에서 매달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마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완공하자마자 그렇게 우리 안에 아픔을 주고 이 건물 팔아버리고 없애버리자. 우리가 마룻바다 영성체험관 건축하고 센터를 건축하고 계속해서 주어진 얘기가 뭐냐? 뭐단지 건물을 지어서 편하게 살지. 마귀는 건물을 싫어합니다. 왜?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새벽 예배가 보통 새벽, 우리 가문이 새로워지는 예배 아니냐고요. 우리 집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끝나버린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누가 지금 기도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달 국회의원이 이 동네에 와서 기도할 그런 동네입니까? 우리 동네가? 근데 매달 구청장들이, 국회의원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구청이 잘 되도록, 구가 잘 되도록.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얼마나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겠냐.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오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가. 오면 부흥. 학개서의 놀라운 점은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에 즉각 반응했다는 거예요. 1장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직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건물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선포됩니다. 백성들 중에는 옛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큰 위대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세워진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작아 울었습니다.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학개서의 정점,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이야기가 학개서의 정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하나님은 더 큰 건물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누릴 영광, 그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이건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은 내 당대만 잘 되고 자식들이 망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지만은 내 아들 딸들만큼은 영광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영광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때보다 자녀 때가 더욱 잘 되리라는 약속. 우리는 씨를 뿌리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는, 열매를 거두는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는 눈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아들, 딸들은 춤추는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늘 슬픔이에요. 뭔 말하면 상처가 된다 그래요. 뭔 말하면 시험 든다 그래요. 왔다 시험 되네, 부담 되네. 우리 애들은 춤추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는 춤추는 세대가 된다. 우리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 집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청사교회 역사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일대 우리 교회 멤버들은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춤추는 세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이 건물 한 동만 가지고 살았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일대 멤버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사역의 공간들을 주시면서 헌신할 기회들을 줬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시려고 사역의 동참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광주청사교회는 이 우리 민족만, 우산동 광주 사람만 품는 성전이 아니라 이주민까지 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노래는 많이 하지만 정작 예배 공동체는 1층, 2층, 3층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이 800석이 가득 찰 때 그 가득 찬 그 예배 공동체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이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은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권사님들만 새벽 기도했는데 이제 청사교회는 예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눈물로 시작된 기도가 아이들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만 많은 세대가 아니라 하늘을 아는 세대. 여러분 지금 지식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챗GPT면 다 끝나는 시대야. 그런데 우리는 챗GPT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신나버리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늘을 아는 세대입니다. 챗GPT는 충실한 나의 비서가 될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새벽에 나와 이렇게 설교 안 듣는 인생은 챗GPT가 목사님이요, 챗GPT가 교주요, 챗GPT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챗GPT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즘에 챗GPT 때문에 인생에 평안한 분이 많다 그래. 네 인생의 근본 문제 챗GPT가 답을 못 줘. 정보를 바꿀 수 없어. 입력된 것만 나와. 하늘을 아는 세대, 말씀을 아는 아이들, 영계를 분별하는 아이들, 기도의 무게를 아는 다음 세대. 엄마가 기도한다 그랬더니 딸이 기도하면 뭐 된답니까? 딸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주일날 날 잡아버려. 주일날 의도를 가지고 여행 가자고. 보라는 듯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과 주일 가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그럴 필요 있냐? 그 세대가 기도의 무게를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베이스 캠프가 짱짱한 세대, 어디를 가도 기도해주는 베이스 캠프, 공동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가난했지만은 그들은 부유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있는 사람이 더합니다. 왜? 신앙 없이 돈만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돈을 아는 사람은
신바람나게 돈을 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한테 계속해서 부어주는 공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번성은 애굽의 번성이 아니에요. 기업 논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번성이에요. 홍수 이후에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다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헌신하래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래요. 이 교회의 사역을 책임지고 섬기래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 돈 가져다가 서울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부동산 늘리는 겁니까? 이단 교조입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역이 위대하대.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하자 그랬더니 안 해. 물론 자기 나름 논리가 있어. 신앙 논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더라고. 하자면 안 해. 그런데 말은 청산유수야. 뭐 우리 교회 사역이 뭐 어쩌고 목사님 사역이 위대하고 뭐 하여튼 그 말을 들으면 위대해. 엊그저께도 누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을 안 해. 그래놓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내가 목사님 뭐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증명되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의 이 건물 하나하나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간들인데 성전 건축 정신으로 그 건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건 다 동의, 문제 없어. 근데 그 아이들을 어디다 세워요? 어디 학교 건물 강당 불러서 세웁니까? 안 빌려준다는데. 어디서 이 아이들을 주중에 교육합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 새벽에 모입니까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우리 교회 건물이니까 많게 부르짖는 거지. 새 들어서 사는 건물, 이거 주인이 아예 계약서를 써요. 새벽 기도 안 드리기, 푹 치지 않기, 뭐 큰 소리 나지 않기, 이런 식으로 어디서 새벽 예배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마룻바닥 기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느 곳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 김경수 전사님, 우리 인계교회 기념예배당 초가 지붕이 낡아지니까 아예 애가 달아가지고 어제도 동금만 더 성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그 귀한 일의 가치를 알고 순종하고 동참하신 분들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강력한 임재 속으로 가장 큰 복은 임재의 복입니다.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사람. 귀신들은, 무당들은 접신한다. 접신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내림이 있는 무당, 배워서 하는 무당 다릅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예배 때마다 어따 피곤해 죽겠다, 졸려 죽겠다, 말씀이 기냐 땀냐, 이게 아니라 임재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임재 속에 사는 인생. 이 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입니다. 편안한 것하고 평안은 달라요. 편안하다고 해서 평강하지 않습니다. 평강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재의 문제입니다. 강력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동참을 미루신 분들 꼭 각자 알아서 자기 스케줄대로 살지 말고 교회적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사탄 마귀가 그때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 선포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영적인 전투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힘을 모아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말은 잘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힘드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당신은 뭘 하셨는데?
양복 입을 돈으로 뭐 헌금하셨나요? 아니, 교회 어렵다고 하면서 할 일 다 하셨잖아요. 애들 학비나 줬습니까? 뭐 자동차를 팔기로 했습니까? 집을 팔았습니까? 할 일 다 하셨잖아요. 말은 잘해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다. 목사가 하자는 대로만 해주라. 각자 영역만 잘 감당해주라. 특별재정, 일반재정, 건축재정, 선교재정 하라는 대로만 해주라. 필리핀 선교, 드레케 선교 하라는 대로만 해주라. 다 채워졌습니다. 올 한 해도 선교는 중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건축금도 똑같이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올해도 기적과 같은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는 말은 늘 달고 살면서 왜 순종을 안 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나중 영광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날마다 헌신의 자리에서 소외되거나 밀려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력한 영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광주 안에서 청사교회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청사교회 때문에 믿음의 대안교육을 비방하는 일이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청사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지도자가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청사교회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정신병원에 평생 감금돼서 인생을 탕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청사교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중독자가 되고 이혼하고 마약에 붙들려 살아가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춤추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광주, 피 묻은 그 광주의 역사, 한 맺힌 역사, 5월달만 되면 5월달만 되면 아주 그냥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행위를 다 하고 묘동에 가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아픔을, 이제는 그 아픔이 변하여 선교의 기쁨, 환대의 도시로 5만 8천 명의 이주민, 그들과 함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꿈꾸고 함께 춤을 추는 복음의 푸른 도시, 광주 전남이 통합해서 상생의 도시로 특별시가 된다. 특별시가 되면 못 한답니까? 백성의 생각은 지금도 이를테면 농사나 짓고 있는 촌스러운 생각이라면 특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시라는 이름, 우리는 결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모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살았는데 특별시 당연한 거지요. 특별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 기도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가 새로워져야 된다. 영적인 전투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강대상에서 강구 한 줄이 나오면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아니 무슨 소대장급이 돼가지고 중대장 말을 안 들어버려. 가문에 흘러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2026년, 25년보다 더 어려워진 게 아니라 세상은 어려워진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 나가게 될 것을 떠날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 새벽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셨네. 와, 이게 뭐 주일 예배인가 새벽 예배인가 모를 만큼. 이런 얘기를 왜 해주냐면요, 영상 듣는 사람 좀 들으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영상 설교 듣는 분이 많으신데 이게 한 카메라를 못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잡으면 이상하게 머리 빠진 것처럼 카메라는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나왔는데 카메라를 잡으면 머리가 빠져본 꼭 탈모 머리처럼 나오더라고요. 카메라로 보면 별로 안 나온 것 같아. 여 밑에서 잡아버려야 된다. 좀 꽉 잡아 새벽에. 여러분, 세상은 올해 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더 큰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난 어제 감동했어요.